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은 창세기 50장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야곱이 죽어 장사를 지내는 장면과 그리고 요셉도 죽어서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창세기의 모든 이야기가 이제 막을 내리게 되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창세기를 한번 정리해 보자면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기원, 세상은 어떻게 시작이 되었으며 우리 사람은 어떻게 시작이 되었으며 그리고 죄와 고통은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그에 반하여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이 모든 기원들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 바로 창세기이죠. 사실 이 모든 기원은 어느 누구도 본 적이 없어요. 심지어 창세기를 기록하고 있는 모세조차도 본 적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어 있는 이 창세기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깨닫게 되고 믿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는 이 세상의 기원을 말하는 큰 두 가지의 상반된 주장이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세상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라는 창조론과, 아니다, 원래 있었는데 이것들이 점점 진화되어서 지금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 진화론을 주장합니다. 학문적으로 본다면 이 두 주장 다 이론으로 봅니다. 이론. 왜? 사람으로는 이걸 증명할 길이 없기 때문이에요. 본 적도 없고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이론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창조론이라고 하고 진화론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진화론을 주장하는 과학자들은 여러 과학의 이론을 빌려가지고 빅뱅설 등등 여러 가지를 주장하지만 사실 그것도 증명해낼 길이 없습니다. 그 빅뱅 빵 터져가지고 갑자기 이 세상이 만들어졌다, 일리가 있는 것 같지만 그 빵 터지는 그 어마어마한 에너지 힘은 도대체 어디서 나왔나? 그건 아직까지 증명하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증명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에요. 믿음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그 믿음의 대상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은 우리에게 뭔가 증명하기 위해서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선언을 하는 것이죠.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니라,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땅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선언하는 것이에요. 귀 있는 자는 들어라는 것이에요. 듣고 믿고 깨달아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창세기가 열리지 않으면, 믿어지지 아니하면 그 뒤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동정녀 탄생, 그의 죽음, 부활, 그리고 계시록에 나오는 재림, 이 모든 이야기들이 안 열립니다. 열리지가 않게 돼요. 어쨌든 창세기에는 가장 핵심적인 네 사건, 모든 것의 기원이 되는 네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사건이 나오죠. 동시에 이 세상의 타락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작되었는지 그 중요한 네 인물이 나온다 그랬어요. 바로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죠. 이 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이 뭔지를 알 수 있게 돼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순종의 사람,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루어 가시는 사람,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바로 그 야곱과 요셉이 죽음으로써 족장 시대가 마무리되고, 그 다음 출애굽기서부터 출애굽 시대가 이제 펼쳐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의 시작 부분은 빛과 생명이 태동되는 굉장히 희망찬 사건으로 시작이 되지만, 이 창세기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50장을 보면 너무나도 아이러니하게 곡소리 가득한 죽음의 이야기로 다 끝이 나더라는 것이에요. 물론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인간의 타락의 결과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연합된 믿음의 사람들은 아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 아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야곱의 죽음은 단순히 죽음으로 끝나버렸나?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야곱의 죽음은 이제 앞으로 펼쳐질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탄생시키는 시작점이 되고요, 요셉의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의 죽음은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 사건을 태동시키는 발판이 되죠.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 내려와서 지금 살게 되지만, 그들이 거할 영원한 거처였냐? 그러지 않습니다. 출애굽기로 가보면 아시겠지만 이제 요셉도 죽고 그 요셉의 엄청난 업적을 기억했던 왕들도 점차 죽고, 나중에는 요셉을 기억하지도 못하는 왕들이 세워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고난, 고통에 시달리게 되죠. 그때 하나님은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원래 하나님의 처음 예정하셨던 그 땅, 가나안 땅으로 다 인도해 드립니다. 출애굽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과정 가운데 요셉이 만약에 죽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살았다, 오랫동안 살았다라고 한다면 출애굽 사건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개인은 좋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오래 살았다, 요셉은 좋을지 모르겠지만, 절대로 출애굽 사건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성도의 죽음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성도의 죽음은 이제 육신의 장막을 벗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놀라운 성화 단계에서 영화 단계로 거치는 그 중간에 죽음이라고 하는 정말 중요한 관문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죽음은 단순히 죽음으로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된다. 이건 저도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것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런 개인적인 은혜도 있겠지만, 큰 하나님 나라의 거시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한 성도의 죽음이 죽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펼쳐나가는 발판이 되고, 이 사람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 또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펼쳐나가는 또 하나의 발판이 되는, 성도의 죽음은 한 개인으로서만 그런 은혜가 아니라 큰 거시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 나라에서도 소망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제가 이 생각을 한 번도 못 해봤어요. 한마디로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축복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한 생명의 탄생도 자기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거 아니죠. 하나님의 역사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한 생명의 죽음도 자기가 죽고 싶어서 죽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데려가심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라고 한다면 이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내가 왜 태어났을까? 또 내 부모님은 왜 지금 이때 죽어야 될까? 아무도 이해할 수 없지만 한 생명의 시작도, 그리고 한 생명의 죽음도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다면, 한 개인의 축복과 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도 크게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죽음 앞에서 더 소망을 갖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며 이 죽음 앞에서 어떻게 살까? 야, 살 동안이라도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보자, 그런 관점으로 살지는 모르겠지만 성도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죽고 난 이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죽음 이후를 소망하며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리고 최종 완성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꿈꾸며 오늘 내가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면 이 죽음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길인지, 그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귀하고 복된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